시작.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오늘 온 식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주님 앞에 미소 지으며 올라갈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고, 야곱이 마지막 자녀들을 모아놓고 유언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유언하며 예언했던 것처럼 종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빵과 음료로 우리 성도들을 공개하고 성도들을 지금까지 잘 섬겨왔습니다. 누군들 그렇게 하지 않았으려마는 내 성도들, 내 식구처럼 생각하고 지금까지 정말 사랑으로 잘 섬겨왔습니다. 이 사랑과 헌신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까지 귀한 모범이 되어서 믿음의 후대들도 다 주님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아픈가? 왜 이렇게 아프지 않고는 살 수 없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 사랑보다 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아픈 것이라. 하나님, 우리가 들을수록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는 사랑으로 빚진 것 외에는 없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성도들, 형제를 향해서 찾고 찾으면 사랑밖에 발견될 것이 없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허락하신 사랑의 말씀을 오늘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기하지 아니하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어제. 시기하지 않는 것은 타인의 부유함이나 타인의 가진 것에 대한 나의 태도를 말한다면,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부유함에 대한 나의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부유함은 단순히 돈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잘난 거 생각해보면 많지 않습니까? 남보다 어쨌거나 많이 가진 것, 조금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할 만한 것들, 이것들을 포괄적으로 부유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부유함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이 부유함으로 인하여 타인에 대하여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봐보세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남을 보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저기 있는 그에 대하여 시기하지 않으면, 자랑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하여 이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면은 기본적으로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똑바라야 된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을수록 깨닫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설교 말미에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단순히 그냥 마음만 따뜻하게 살고 그냥 많이 팍 줘라, 이 이야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같이 하다가 장성한 자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버려야 될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버리기 위해서는 내 실체가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는 시기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그만큼 존귀하다. 교만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잘난 게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한 이해, 지식, 평가, 그리고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뭐 다 아는 거죠. 자랑은 쉽게 다른 사람한테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 이렇다 하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까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왜 아니하며 그래야 되냐면, 내가 내를 높이고 드러낼 만한 바로 그것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근본적으로 내가 시작해갖고 갖게 된 것들은 별로 없어요. 자, 밥 먹을 때도 가끔 그런 기도 합니다. 나는 이 벽실을 땅에 심은 적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돈을 주고 샀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가 농사한 집에 내가 돈이 있은들 어떻게 그 쌀을
사다 먹을 수 있겠어요? 이 채소를 내가 기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바다의 물고기는 내가 기르거나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음식물들을 제가 먹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땅한 것 같지만요, 감사가 달라진다니까요. 형제의 연약함과 부유하지 못함이 부끄럽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어제는요, 남이 가진 거 시기하지 마라 그랬죠. 오늘은요, 남이 나를 시기할 거리를 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14장에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면 왜 또 판단할 거리를 앞에 두냐? 남이 나를 판단하게 만드느냐? 이거를 또 책망합니다. 타인이 시기하지 않도록 감추고 숨기고 은밀하게 도와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때그때마다 다 드러낸단 말이에요. 자랑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또 떠들거나 괴롭히지 않다 이런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의외죠.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떠들거나 괴롭히지 않는다는 의미하고 조화가 되죠. 말뜻은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교활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도 있대요. 자랑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떠들거나 괴롭히지 아니한다, 교활하지 아니한다는 뜻도 있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랑하고 좀 의미가 다른데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쓸데없이 자기 자랑을 반복하게 함으로 형제의 마음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면서 또 하고 또 하고, 비판만 반복해서 문제가 아니고요. 자랑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 어떻게 있어요? 심히 괴롭습니다. 가지지 못한 나는 너무너무 인생이 한스럽고 부끄럽고 말할까요? 진짜 괴로워지겠죠.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시기함으로 남을 깎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직접 남을 깎는 건 아니지만 깎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남에게 비판하고 모함하고 깎는 경우가 있지만 반대로 나를 높여버리면, 직접적으로 남을 때리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나를 높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남을 깎는 꼴이 되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남의 이야기를 입에 담지는 않지만 나를 잡고 말함으로써 은근히 남을 낮추고 밟고 교묘히 부끄럽게 하는 것. 교활하죠.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이게 들어간 겁니다. 실제로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 옆에 가면 여러분 어떻던가요? 마음이. 잘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희한합니다. 어제도 그거예요. 그 사람이 많이 가진 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높인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는데 희한하게 상관이 있어요. 간접적으로 타인을 낮추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밟히는 꼴이 되는 것 같아요. 자랑하지 아니하면은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허풍 떨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칭찬하고 아첨하는 경우가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와 유사한 능력과 형편에 속한 사람을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동시에 자기를 자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이런 경우 없지 않으셨지요? 또는 매우 높은 사람을 지나치게 압을 합니다. 옛날에 그 개그 프로그램에 고 김형곤 씨가 회장님 반짝반짝 딸랑딸랑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어떻게 해요? 회장이 이뻐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임원들에 비해서 이 사람이 자동적으로 올라가지요. 이런 식입니다.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그를 가진 것보다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여줘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은 높여 기분이 좋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아부한 줄 알면서도 어떻게 말이라도 한마디 더 좋게 해주고 그 사람을 더 챙겨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만한 상황에서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 불필요한 아첨과 칭찬으로 나보다 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높이 있는 사람들에게, 높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 중 뛰어난 자로 내가 인정받게 하는 이런 간접적인 자기 드러냄. 또 자기 자랑입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누구는 아부를 못해서 아첨을 못해서 일어나면서 매우 성실한 사람이 아첨하는 나보다 저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뭐 직장생활하면 가끔 뭐 이런 일 억울함 호소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자기 자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시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시기할 거리를 앞에 두면 안 되는 것처럼 자랑은 형제 앞에 걸림돌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나 자랑이란 것을 형제 앞에 딱 두면요, 그 사람은 거기에 딱 넘어져서 시기하게 돼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딸랑딸랑 하는 사람이 앞에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좀 못돼 처먹은 놈 이러면서도 아이고 나도 언제 저렇게 한번 인정받아보나 이런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갖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아이고 인생 한 방인데 나도 한번 아이고 좀 비굴하지만 한번 해봐 이러면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된다고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니 하나 더 할까요? 그렇게 자랑한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화도 납니다. 분을 품게 해서 또 죄를 짓게 만듭니다. 자,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본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틀린 거 아닌데 본래의 뜻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부풀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풀게 하다, 뻥튀기 한다는 겁니다.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만심으로 부풀거나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한 명예나 권력이나 존경을 가로채는 것이다 그랬어요.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걸 안 하는 것이다. 봐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한 명예나 권력이나 존경을 가로채지 않는 것, 이거를 교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쉽게 말하면 교만이 뭐냐면 내가 이만큼 갖고 있는데 뻥튀기를 해서 이만큼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좀 느낌이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자기가 가진 이상을 뽐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세 이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이상을 거짓으로 약속하는 자들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봐보세요. 되게 주변에 이렇게 허풍 잘 떠는 사람들, 막 과시 잘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꼭 이래요. 우리가 속된 말이에요. 쥐뿔도 아닌 것이 저러고 다닌다. 그러죠? 예, 쥐뿔도 없어요. 그런데 소뿔을 가진 것처럼 행세한다고요. 덤벼봐. 확 그냥 발발 이른다고요. 쥐뿔밖에 없으면서 말이 되나? 이 교만은요. 많이 가진 것을 넘어서서 많이 갖지 않았는데도 많이 가진 행세한다 그랬죠. 그것은 동시에 어떤 말이냐면 실제로는 많이 갖지 않아놓고도 자기가 많이 가질 자격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세를 해요. 마귀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는 교만하고요. 인간에게는 시기했어요. 비슷한 것 같아 약간 달라요. 쥐뿔도 아닌 것이 내가 이 정도 되면 뭐 하나님 좀 해도 되겠구만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같이 먹읍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았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하면 인간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내가 그 수많은 영광과 권세 가운데 타락하고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것이 본래 저거보다 더 깊은 교제를 나눴던 게 바로 난데 눈꼴이 하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시기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많이 가진 것을 넘어서서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있는데 교만은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하여 가진 것처럼 가질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타인을 너는 나만큼 능력도 없고 가질 자격도 없고 나만큼 잘나지 못해서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밟는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한 번쯤 이렇게 살아보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은요 근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무시와 경멸을 포함합니다. 자랑이 시기를 불러일으킨다면 교만은 자랑하고 비슷하지만 그 자체가 타인을 낮춰 생각하는 마음과 동시적으로 발생합니다. 동시적으로 봐보세요. 자랑은 해가지고 상대가 나를 부러워해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효과가 있지만 교만은 처음부터 자기 착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네보다 높아. 그리고 밟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잘 보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가 무너지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가 될까요? 마음을 같이 하기가 무너지면 우리는 같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같은 사랑 받는 자녀다. 이 같은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는데 마음이 어떻게 해요? 높아져요. 그리고 도리어 낮은 데 차는데 절대로 낮은 데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지혜 있는 채 한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훨씬 더 많은 채하여 사람들에게 너는 나보다 모르지 무식하지 하면서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 교만에 대해서는 사실 자랑이나 교만이나 50보 100보지만 교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교만하게 되는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겁니다. 생각보다 깊어요. 사랑이 여러분 이 특별수업 기도하기 전에 이미 잘 아는 것 같았지만 듣고 보니 사랑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깊구나 이런 생각 가진 것처럼요. 교만도 그래요. 교만도 그냥 많이 가지고 잘난 척만 하는 것 같죠. 근데 꼭 그런 게 아니에요. 교만은 생각지 못한 데서 싹트고 약간 우리가 생각보다 더 큰 악한 영향력을 미쳐요. 성경에서 그 이유를 교만하게 되는 원인을 몇 가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 중에 스승보다 잘났다고 막 까부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의 제자들 중에. 그래서 바울이 그래 참 너희들 훌륭하다 약간 조롱조롱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고 본을 보였어요. 바울이. 그러면서 말하냐면 너희들이 이 본을 안 따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더라. 보세요. 바울 선생이 배웠는데 조금 배우고 나니까 됐어 이제는 우리가 니보다 나아 이러면서 교만에 떨기 시작하더니 말씀 밖으로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하지 말라 한 것을 넘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우리에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봐보세요. 이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해진다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랬는데 건방 떨고 까불더니 말씀 밖으로 나가서 서로 이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넘어가니까 서로 자기 지식 자기 경 갖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적하다 보니까 뭐가 싹트요? 싹트요. 교만이 싹트요. 싸우면 반드시 교만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가 여러분 일상에 살면서 한번 봐보세요. 어린 시절 학교에서 친구랑 싸우는 거나 교회에서 싸우는 거나 하여튼 싸우는 중에 겸손이 싹트는 경우 있으면 한 가지로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많이 가져서 교만하는 건 너무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 당연한 거고 싸우지 마라. 싸우면 어떻게 해요? 교만이 싹튼다고 합니다. 싸울수록 교만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에 관한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뭐가 되냐 말아야 되냐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8장 1절에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난데없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이 말이 나와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는데 이런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한 사람, 말씀을 이해하고 배운 사람은 우상은요 그 자체 헛되다는 걸 알아요. 실체가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그래서 우상에 바친 재물이나 뭐 사람에게 바친 재물이나 마음 편안하게 먹으세요. 왜?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에 비해서 약한 신이 아니고 우상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한테 뭐하러 이 밥을 바치냐 이 말이에요. 고깃덩어리를 바치냐 이 말이 아깝게. 그래서 내가 먹을란다. 이렇게 먹는 것이 솔직히 저는 문제가 안 돼요. 진짜요. 예. 저 괜찮아요. 먹을 수 있어요. 뭐 이거 귀신이 타고 들어 뭐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거를 못 배운 사람을 아직 말씀을 깊이 못 배운 사람은 우상이 헛되다는 지식이 없고요. 뭔가 우상이
목으로 나무로 만든 저 신상이 실체가 있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다만 하나님보다 많이 작은 하등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기가 옛적에 우상 숭배하던 버릇이 있는 사람은 교회로 왔는데 아직까지 뭔가 찝찝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부터 배워야 돼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부터 배운다고요. 아시겠죠?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사도들이 회의합니다. 우상 제물을 먹지 마라 이런다고요. 그런데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은 이거 뭐 먹으나 안 먹으나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외가에 어떤 분이 예수를 믿고 그 집에 유일하게 예수를 믿었는데 귀신한테 바친다고 제삿날 밥을 물에 말아가지고 8그릇을 내놨다고요. 이 아까운 쌀을 무슨 놈은 귀신한테 바치하면서 혼자 다 먹어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게 무슨 부정타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믿음 없는 사람이 불신자가 볼 때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은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나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초신자 중에, 불신자 아니라 초신자 중에는 우상을 섬겼던 경험 있는 초신자는 왔을 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제대로 못 배우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뭔가 기긴 긴데 하나님보다 좀 작은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배우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부터 배운다고요. 먹지 말라까지 배운 사람이 아무런 배경 설명 없이 나보다 앞에 있는 믿음의 선배가 귀신의 살에서 고기 뜯어먹고 떡 먹는 거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족한다고요. 그래 되겠죠. 말을 못하고 예수 믿어도 귀신의 상에 있는 음식 먹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고요. 저 사람은 되는가 보다 정도가 아니고 귀신은 원래 아무것도 아니야. 아깝게 이걸 무슨 귀신한테 맞춰 이 귀한 고기를 1년에 한두 번 먹는 고기를 내가 먹을 이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지식이 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이 있다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까지는 못 배우고 하나님보다 작다 정도까지 생각하는 초신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것을 설명 없이 보면 예수를 믿어도 귀신의 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의 지식이 상대에게 실족거려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러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 사람이 오해하고 실족할 것 같으면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 이랬다고요. 아시겠죠?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잘 모르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나 먹어버려. 이런 지식이 교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형제를 실족시킨다고. 저 사람이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깨우친 깊은 지식을 나는 활용을 하는 건데 이 배경 설명이 안 되고 아직 연약한 자 앞에서 그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때로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게 되고 너는 모르니까 못 먹지 나는 아니까 먹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하나의 교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냥 떼어놓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면 많이 배운 사람들 괜히 또 어떻게 해요? 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세 번째입니다. 지식은요. 지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호의와 오래 참음이 자신에 대한 엎드림과 또는 잘못을 시인한 것과 부족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을 착각하여 교만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말이 복잡하네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상대가 겸손한 건데 그 겸손을 자꾸 내가 대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서 굽신거리는 걸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계속 우쭐댄다고요. 그래서 교만하지 아니하면을 어떤 면에서는 우쭐대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상대가 겸손한 것이지 내가 잘난 게 아닌데 상대의 겸손함이 빌미화돼서 우쭐해진다고요.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이 못된 고린도전서는 문제가 많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나가가지고 바울이 책망을 했는데 안 가니까 바울 그 사람 뭐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우쭐거리면서 교만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죄를 시인하지 않으려 할 때 교만해집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작은 어머니를 취한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잘 보세요. 교만하여져서
썩 어울리지 않게 보이죠.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봐보세요. 통한이 여기지 않으면, 죄에 대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으면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죄를 보고도 어찌하여 너희 교회에서는 통한이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냐? 어찌할꼬 어찌 교회가 이런 음행을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하고 가슴을 치는 자가 없느냐? 반드시 교만해진답니다.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회개하지 않고 자기 의를 주장하려고 할 때, 나 죄 없다 할 때 정말로 큰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꾸며낸 겸손과 자기 경험을 앞세울 때 교만해집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아까 부풀게 한다고 그랬죠. 과장하고. 꾸며낸 겸손이에요. 겸손한 척 아까 그랬죠. 아첨한다고, 딸랑딸랑 이런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겸손한 것 같지만 자기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내 본 게 최고예요. 내가 경험한 게 제일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만이 경험했잖아요. 너는 경험이 못한 거. 이거를 계속 부풀려서 과장하여 하나님 말씀 이만큼 놓고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쌓아버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해석한 게 아니라 내 경험을 무조건 나는 지켜야겠어. 이걸 사람들 앞에 자랑해야겠어.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내 경험에 맞게 끄집어낸다고요. 되게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제와 같이 뭐뭐 아니하며 이렇게 또 돼 있는데요. 이것을 바꿔서 하며로 긍정으로 바꾸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를 바꿔서 사랑은 뭐뭐 하며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랑은 겸손하다입니다. 겸손하다. 새벽에 또 시간이 많이 가지 않도록 짤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겸손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그거는 성경 말씀에 겸손을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또 보고요.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는 겸손함인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겸손을 뭐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겸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과 지식을 바르게 가지고 자기 평가와 지각을 가지고 그 평가와 지각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를 한인관식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는 대로 나도 그렇게 보는 거다. 죄인이라면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의인이라면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뭘 잘못하고 버티지 않냐고 의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죄인이라고 겸손한 척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말씀하시는 대로 스스로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라고 그랬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약간 유식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겸손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만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의 너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교만과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너에 대한 생각이 없을 때 나타납니다. 내 기준으로 너를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름대로 나를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보시는데 하나님 빼고 내 기준으로 너를 보는 거예요. 일단은 내 기준으로 나를 보고 그 만드는 기준에 의해서 내가 너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이 확 빠져버린 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스스로 낮추면 남을 보는 내 눈이 바르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 보세요. 내가 스스로 낮추면은 내 안에서 눈이 개한이 돼가지고 남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내가 보기 전부터 이미 그를 보고 있었던 시각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충분히 이해되시죠? 내가 낮추면 내 눈이 좋아진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그를 판단한 게 있어요. 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걸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너, 아마가 아니죠. 이미 오래전부터 너를 보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함부로 자기를 드러내고 허풍 떨으면서 계속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밟을 수 있겠습니까?
겸손은 죄인인 나를 보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보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자기 자랑과 교만이라는 죄를 비롯하여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합니다. 이 말이 좀 약간의 그 언어 유희를 쓴 건데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겸손이란 말 그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가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보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보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자기 자랑과 교만이라는 죄를 멀리하게 합니다. 겸손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같기 때문에 죄를 자동으로 멀리하게 돼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자격이 없고 죄를 가까이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이해해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죄를 안 짓겠죠. 근데 자기 자랑과 교만 자체가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죄를 멀리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타인도 나의 겸손 아닌 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한다면 그 죄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듣고 깨닫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제가 썽으로 읽겠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가 하니 본성으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삶의 환경과 소유의 정도에 따라 사랑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점을 깨닫습니다. 봐보세요. 오래 참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변에 어떠함과 대지면 다 상관이 있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사랑 없는 환경에서 태어났다. 우리 마음은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온유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 악과 폭행으로 치닫는다. 노아의 때와 같이. 남이 가진 것에 대한 시기하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뻥튀기하고 드러내고 사는 사람을 낮추려 한다. 봐보세요. 전부 다 내 속에 뭔가가 아니고요. 내 주변의 것들에 의해서 내 속이 좌지우지돼 버리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연약한가 하니 본성으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삶의 환경과 소유의 정도에 따라 사랑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에 따라 조금 덜하고 더할 수는 있겠으나 본질적으로 타고난 사랑 장애는 없습니다. 그걸 깨닫습니다. 왜? 엊그제부터 오늘까지 보면 전부 다 뭘 가진 것과 상관하고 이 세상에 뭐 없는 것과 상관하고 뭐 주변 환경과 상관하고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것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본래 사랑장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건과 조건의 내면이 영향을 받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으며 비록 모든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덕목인 사랑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살면서 어떤 덕목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했더니 사랑이 제일이래요. 그런데 자질이 그런 것 빼고 제일 귀하고 가치 있다는 사랑마저도 주변 환경과 유관하여 내가 갖지 못하기도 되고 애를 쓰고 쓰면 조금 갖게 되고 얼마나 우리 인간이 연약한가 봐보세요. 비록 모든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덕목인 사랑이라 할지라도 사랑 스스로가 자기를 일으켜 존재케 할 수 있는 힘을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랬어요. 제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스스로 여기서 막 커가지고요. 스스로 사랑이라는 집을 세우지는 못해요. 기껏 뭐예요? 이걸 안 해줘야, 교만하지 안 해줘야 말뚝 하나 받고 시기하지 안 해줘야 기둥 하나 세우고 이렇게 사람은 겨우겨우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최소한 사랑이 아닌 것부터 배우고 사랑이 아닌 것부터 제하고 사랑을 방해하는 잘못된 습관부터 벗어버려야 우리는 사랑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사랑이 감정인데 그것도 배워야 되나? 예, 그래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는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 자체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사랑은 반드시 밖으로부터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온다고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사랑을 방해하고 막는 게 있겠죠. 이거를 제하는 것부터 지금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기 존재가 사랑이 아닌 인간은 하나님은 자기 존재 자체가 사랑이지만 자기 존재 자체가 사랑이 아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얻어야 합니다. 인간은 받은 사랑을 반사하며
겨우 사랑할 수 있는 뿐입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이란 거예요. 부모에게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사랑이 몸에 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한테 가르쳐 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을 진짜 받은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어요. 방식은요, 하나님식으로. 웃기도 하며 울기도 하며 때리기도 하며 부둥켜 안기도 하며. 그러므로 다시 한번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주께서 자기를 낮추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자기를 낮추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주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반사하며 살아갈 준비가 됐다는 표입니다. 뭐가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 그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자랑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교만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제부터라도 주님 앞에 나는 정말 주의 사랑을 받고 반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나는 나 자체 사랑이 아닙니다. 나는 사랑자이가 아닙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건 뭐냐면 교만하지 않냐고 자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의 사랑을 더 듬뿍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랑을 부정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자랑하지 않냐고 교만하지 않냐고 형제를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